복음중개사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복음과 세상을 살피며 이야기하고 중개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애매하지 않고 명료하게, 그리고 왜 웃으세요? 인사말 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사무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애매하지 않고 명료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삽질하는 소장 주목사입니다. 삽질이라니요? 삽질이라니. 아니, 목사님이 삽질을 하신다니요. 근데 요즘에 저 진짜 삽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에 투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실장님 그 사시는 곳 주변에 네. 배밭이 되게 많아요. 그 배밭에 가서 저 이제 기계를 설치하는 일을 하는데, 기계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야 돼요. 그래서 그 요즘에 삽질 말씀하시는 거군요. 굴삭기로 엄청 땅을 파고 있습니다. 아하. 저 그래서 지금 얼굴 많이 탔잖아요. 네. 네. 동남아 갔다 오시네. 네. 바쁘게 보내시네요. 그래서 아주 주중에 전반부는 거의 뭐 굴삭기와 함께 한 몸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능력 많으십니다. 이것저것 참. 먹고 살려면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실장 주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첫 방송을 하긴 했었죠. 네, 하긴 그렇죠.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녹음을 하게 되었네요. 본의 아니게. 그렇습니다. 우리 PD님이 단칼에 자르시더라고. 우리 네, 회의할 때 맞습니다. 너무 잘하셔요. 너무 듣기 좋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목사님, 다시 녹음할까요? 진지하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다 잘하셨는데 내용을 듣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맞아요. 또 PD님 무섭잖아요. 네. 바로 복종했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발음이 더 좋아지고 싶어서 이제 나이 다 돼서 이제 뒤늦게 교정기를 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들으시는 분 여러분 혹시 발음이 조금 세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결혼이라는 흥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주제죠. 네네. 결혼은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진지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누구나 한 번쯤은 태어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독신주의자들도 결혼을 생각해서 결혼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독신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독신주의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분들도 결혼을 생각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을 해야 한다면 누구랑 해야 되지? 네. 지금 이 사람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리님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전에 먼저 결혼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실장님은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결혼이라는 거 맞아요. 제가 결혼에 대한 이 주제를 받고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결혼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결혼 전에는 굉장히 설레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막연히 여러 가지 알콩달콩한 상상들을 하면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나니 모든 부분들이 저희가 상상하고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모든 것들이 막연하게 그냥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도 다른 부분들이 많았고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왔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결혼 전에는 그냥 막연히 아름다웠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으면서 이 결혼이 제 생각에는 공동체 같아요.
작은 공동체. 음. 이 공동체가 이제 학교 안에서의 공동체, 친구들과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여러 가지 의미가 많잖아요. 이 남편일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또는 제 아들이 있지만 아들보다도 어린애 같기도 하고, 예, 아들 둘을 키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이 결혼이 공동체라는 의미를 두 아들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네, 그것도 큰 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이 하나 더 생기고 네.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막연히 설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뭐 작은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뭐 계획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건데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 있는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 네네네. 네. 바로 그 사람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네네.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네. 아까 실장님이 결혼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이제 보통 많이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의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네. 예. 그 실장님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죠? 왜? 성경 말씀대로요? 그럼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다. 네. 예.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목사님도 노력하시잖아요. 노력하고 있죠? 그쵸? 네. 노력 중이에요. 늘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네. 못 살아요. 네. 현재 아무튼 노력 진행 중. 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알아보자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결혼에 대해 이제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좋습니다. 귀를 기울여 볼까요?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부터 설명해 주세요. 자, 결혼이란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네. 근거는요?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죠. 자기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형상과 모양이에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면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시니까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에덴이라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소장님, 네. 단순히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공동체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남자 여자가 각자 역할만 하면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직분에 그렇죠. 충실하면 되지. 네네.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 굳이. 네. 화나셨어요? 아니, 아니죠. 네. 자, 사실 실장님이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즉 구약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결혼이 뭐 의무사항 같은 거였나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생명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생명을 채워라. 네네네.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인데 네.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은 아이를 낳는 게 의무인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계속 생명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복을 이어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 언약의 복을 이어가려고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하는 그렇구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네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채워야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네. 반드시 하라며.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네네네.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독신주의자들에게는 좀 희소식이겠네? 희소식인지 아닌지 어쨌든 우리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구약시대는 자손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신약시대는 자손의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신약시대에는 결혼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럼 구약시대랑 신약시대랑 왜 다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는데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우리도 원래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세우셨어요. 바로 그것을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요. 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7장인데요. 네. 근데 이제 바울은 그 본문에서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을 더 권장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잠깐만요. 지금 본문 말씀은 결혼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처럼 어떻게 들리기도 해요. 네, 그렇죠. 바울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바울이 사실 그렇게 말하는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건데 네. 고린도 교회는 분파 문제, 네. 나는 뭐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 그쵸. 그리고 뭐 음행 문제, 음. 그리고 뭐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러한 문제, 또는 뭐 소송 문제 등 아주 시끌벅적한 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권면을 하는데 예수님, 곧 복음의 원리를 통해서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들은 결혼한 그대로 살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한 대로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강조점이 뭐냐 하면 부르신 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그 강조점이 이제 몇 구절만 좀 찾아서 읽어볼게요. 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리고 20절에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마지막으로 35절입니다. 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섬기라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강조할 때는 항상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말씀이 혈통 중심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결혼이 의무사항이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나라에 속한 교회는 혈통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새로운 질서로 성육하고 번성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네.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사명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확합니다. 어허. 그러니까 네. 창세기에 나타난 인간의 사명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네요. 목사님이세요? 상식이죠? 자, 이 부분 편집합니다. 네, 왜요? 교만하셔요. 실장님,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요. 결혼이란 하나님 나라의 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창세기에 나타난 생명의 번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결혼은 의무사항이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세워진 교회는 새로운 방법, 곧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방법으로 창세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소장님, 네. 그리스도인끼리 결혼하는 목적과 관련해서 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네네.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는 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렇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마치 그 음행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결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뭐 결혼은 죄를 안 짓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또 들리고 해석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네. 고린도 교회의 그 음행이라는 죄를 피하는 수단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권장하는 것은 이제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문란하고 네. 세상적이고 네. 방탕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바로잡으려는 맥락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의미도 죄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설명하게 된 겁니다. 문맥 이해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문맥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네. 결혼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에베소서에서 지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결혼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부부관계의 의미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부부관계. 네네네. 그 에베소서 중심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에베소서 네. 중심 내용이거든요. 네네. 통일이죠. 말하자면 네. 통일. 예수님을 통해 통일시키는 것. 네. 에베소서는 사실 짧은 서신이지만 온 세상과 역사를 다루는
정말 스케일이 큰 서신이에요. 네.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복음의 면류관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거든요. 아무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하면서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혼 제도가 뭔 관계가 있을까요? 질문이 아주 날카로운데요. 네, 날카롭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 중개 사무소이기 때문에 네, 질문이 아주 정확해야 돼요. 좋습니다. 네. 우리 네. 주 실장님, 네. 연봉을 좀 올려야 할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오늘 개업했잖아요. 네. 좀 나중에 미루도록 하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에베소서. 자, 네. 에베소서에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 공동체로 소개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주를 통일시키는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참여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맥락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결혼한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지금 읽어주신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들려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좀 작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공통 분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처음에 소장님이 결혼에 대해 정의하셨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만드신 공동체인데 그리스도인이 결혼한다는 의미,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통일시키는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소 단위 공동체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건 아니겠네요. 결혼만 한다고 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네. 참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약속하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식 자체 네. 정말 축하할 만한 큰 잔치를 열어야 합니다. 듣고 보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관과 큰 차이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결혼관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의뢰인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해야겠네요. 의뢰인이 질문하신 내용 지금 다 답변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소장님 생각이고요. 아니, 이 정도 다 된 거 아니냐고요? 다 한 거 같은데 나는? 아니에요? 아니야. 네. 아니, 그러니까 딱 그거죠. 우리 주제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하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의뢰인의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과 결혼해도 되나? 안 됩니다. 당황하시네.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해야 합니다. 아니. 사랑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랑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사람이 있고. 어떻게 딱 그렇게 교회 안 다닌다고 이렇게 딱 마음을 안 갖는 것도 아닌데 근거가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지요. 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거든요. 금지. 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와우. 자, 이 말씀이 신명기 네. 7장 3,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이방인들의 특징은 우상숭배거든요. 물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꼭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자체가 분명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방인은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주 명쾌한 답변이십니다. 네, 그렇죠.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들끼리 그리스도인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는 게 네. 제 목표인데, 네. 제가 며칠 전에 학원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어요. 애한테. 상처를 받으셨다고요? 네, 네. 애한테. 네. 애가 지금 이제 5학년인데 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도중에 네. 거기서 이제 요한이라는 영어의 단어를 보는데 본문에 애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네네. 근데 뭐 이제 그 중에 이제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 교회 다녀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자연스럽게 그딴 걸 왜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4학년짜리랑 싸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몇 학년이요? 4학년이요. 4학년. 4학년? 5학년? 4학년이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네. 그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느낀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대로 영향을 받죠, 아이들이. 네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네.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치관이 일단 같아야지, 기본적으로. 그딴 걸 믿느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순간적으로 욱해서 네.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 친구는 나름 무교예요. 자기는 무교라고 하는데 가끔 뭐 절도 다녔다가 뭐 친구 따라 성당도 갔다가 막 그러는 아이였긴 했는데 중요하더라고요. 부모의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끼리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라는 게 네. 그 중요하네요. 맞아요. 자식 교육을 할 때도 보통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아이들에게 어떤 뭐 교육도 시키고 뭐 그쵸. 건강 관리도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뭐 잘하는 겁니다만 그것도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부랑.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할 때 뭐 제 아들 뭐 3학년, 우리 실장님 아들 뭐 지금 이제 1학년이 됐지만 이제는 서로 이제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태어났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며 그와 관련해서 건강 관리도 왜 해야 되고 네. 건강한 음식도 왜 먹어야 되는지, 맞아요. 공부는 또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사실은 큰 가치관, 이 성경적인 세계관, 네. 이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맞아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세뇌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할 때 보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 자식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영어 공부, 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필요한데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뭐 권력과 또 경제적인 뭐 목적, 어떤 그런 성취감 이런 것을 목적으로 좀 교육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이방인들, 가나안 땅이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이랑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걔네들은 다른 신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죠, 당연히. 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판 싸울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네. 화이팅! 이기실 거예요. 자, 화이팅 합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근데 방금 이야기해 주신 그 신명기 말씀은 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는 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네? 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거든요. 네. 바울 사도는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권하는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바로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하는 말씀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자, 아하. 있어요. 바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는 수로가 핵심이거든요. 네. 주 안에. 주 안에라는 말, 이 음. 말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언약 백성이죠?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이라는 뜻입니다. 아, 확실하네요. 확실합니다. 우리 완전히. 복음중개사무소거든요. 확실히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해라. 그렇죠. 이렇게 아, 깔끔하네요. 맞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궁금해요. 뭐가요? 아직도요. 아직도 궁금한 게 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게 처음 네. 만나자마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 그렇습니다. 다니세요.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네.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전도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네. 이렇게 뭐 두 마리 토끼 잡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해서 전도하는 거? 네. 아, 그 질문에는 사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설명드린 말씀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다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결혼을 안 하신 상태라고 이제 가정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단이에요. 아니 뭐 꼭 이단이 아닌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이 실장님을 보실 때 네. 어떤 기분일까?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남자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네.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주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남자한테 사랑에 빠진 실장님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 어떤 기분이실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네. 보고 계시면 아주 그렇죠. 실망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망하시죠. 아니 근데 네. 아니다 주 실장 더 힘내봐라. 네. 너 넘어올 수 있어.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여기 더 이렇게 뭘 넘어? 응원을 먹든 교회로 전도. 전도로 할 수 있다고 더 응원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시기 전에 그쵸? 오히려 주 실장님한테 응원해서 네. 전도를 더 해봐. 이렇게. 전도해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그러네. 우리 교회에 그러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매님,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이번 주에 결혼하시는 넘어왔잖아. 그렇죠. 근데 다르죠. 이분들은 결혼을 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결혼 전에. 그렇죠. 전도 되게 지혜로운 우리 자매님이 딱 보니까 그 남자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 남자분이 먼저 마음에 들어 하셨어. 우리 자매님을. 그래요? 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근데 이 자매님이 자기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고 나는 기독교인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때부터 이 남자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인가? 네. 들어보니까 그 남자분의 가정은 불교 가정이거든요. 한 번도 이제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곳인지 우리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사랑에 빠져서 네. 그냥 저 여자를 또는 저 남자를 내 음. 사람으로 만들려고 네. 다녀주는 척 처음에. 아, 네. 흉내만 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음. 실제로 옛날에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그걸로? 예. 어머머. 너무 나중에 이유가 돼요. 이유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혼 됩니다.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예. 너무 괴로워. 그런데 다행히 이 음. 남자분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이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그냥 봐도 처음 보면 사람이 이제 지내다 보면 알잖아요. 네, 그 사람이 어떤 맞아요, 사람인지. 맞아요. 그래서 쭉 지금 1년 넘게 다니면서 저도 이제 쭉 관찰을 해봤죠. 네. 혹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아, 근데 결국에는 음. 세례를 받았네. 그러네요. 아유, 아멘. 은혜 네. 받으셨어요. 네. 세례를 그러면-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매님이 은혜를 더블로 받으시나?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따블로. 아, 이거 아무튼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맞아요,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 아, 자매님이. 부럽네요. 네. 야, 그래서 이 형제님이 음. 다니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질문도 또 많이 하셔요, 저한테. 아, 그 그렇구나. 목사님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음. 그러면서 음. 계속 질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맞아요. 근데 결혼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 네. 전과 후는 너무 달라서 그래서 결혼 후에도 네. 아니 이게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형제님네 집안은 아직 불교시라고 하시니까 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응원하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많고 교회 집사님들 많고 하니까 힘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 아니, 결혼 전이니까 그렇죠, 괜찮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자매님이 아무튼 그 결혼 전에 확실히 나는 모습 봐왔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형제님이 열심히 다니시더니 진리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과정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문제는 네.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한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너무 잘못됐다.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하는 거. 네. 그러면은 결혼을 하는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미 잘못된 거지. 실망을 하고 계시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막, 기본적으로 실망을 너 하신 지금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계시는 그렇죠. 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대상이기 전에 예? 우리가 아까 그 자매님처럼 네.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기 전에 전도 대상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으니까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전도가 되면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면 전도가 됐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결혼하기보다는 네네. 또 성향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결혼만 해 이게 아니에요. 각자 성향도 있고 또 어떤 그 남자의 어떤 굳센 뭐 신념과 믿음 그런 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결정해야 되지. 먼저 사랑에 빠졌다고 일단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전도해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마치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실패했어. 그래서 네. 결혼해서라도 내가 전도를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네. 너 지금 나를 버리고 저 남자를 먼저 선택하는 거야? 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은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까지 안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네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죠. 예. 근데 또 사랑에 빠지는 걸 보면 사람마다 다른데 네.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첫눈에 첫사랑, 그러니까 첫눈에 반했다 막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장님도 진짜. 아시다시피 네, 전도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맞아요. 전도하려고 결혼까지 했는데 안 되죠. 전도는 안 되고 그쵸. 오히려 반대로 신념 또 뭐 또는 가치관 이런 차이 때문에 심한 갈등이 생기기까지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이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마치 전도도 굉장히 쉬워 보일 것 같고 본인도 이제 교회 한번 다녀보자라는 이런 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뭐 전도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건 네. 정말 무모한 결정이고 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워낙 많았어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저랑 남편도 믿음 생활하다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 말씀드렸죠. 저희 신랑 모태신앙이라고 저희가 늘 얘기하고 다닌다고. 모태신앙이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다퉈요. 뭐 힘들어요. 그게 네네. 맞는 사람끼리 만나도 결혼은 힘든 건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다툰 적 없어요. 저는 항상 사랑하고 삽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아, 다툰다기보다는 이제 뭐 좀 네.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저희도 싸우지는 않아요. 네, 싸우지 않죠? 네, 싸우지는 않아요. 네. 싸우지는 않는데. 다툴 뿐. 네, 다툴 뿐.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이제 뭐 다툰 일 없으세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잘 안 만나잖아요. 워낙에 지인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건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고 잘 안 만나는데 그 전에 그 뭐 동창들이 이제 연락도 오고 제가 옛날에 서울 살 때는 이제 다들 또 서울 살았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천안에 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천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와요 또 천안에. 그분들이요?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에. 네.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이제 그런 일로 좀 의견차가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오는 친구들이 다 달라요. 한 명씩 어떤 친구는 이제 대학교 신학교 후배, 네. 뭐 동아리 뭐 후배, 네. 어떤 동아리 선배 또는 뭐 학창 시절 뭐 동료들 한 명씩 찾아오면은 네. 한 명씩 오랜만에 한 1년에 2번 정도 그렇게 뭐 만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자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 아무래도. 매주 이제 다른 분들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만나셨다면서요. 네. 매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매주는 아니에요. 매주는 아니고. 매일? 아이. 매일? 매일은 아니고. 매일. 네,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2달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성향 차이인데 저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그 외향적이고 물론 내성적인 부분도 정말 있는데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제 와이프는 좀 내성적이라서 그렇게 막 나가서 뭐 차 마시고 뭐 대화하고 뭐 이런 쪽보다는 혼자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읽고 뭐 하는 거 좀 그런 성향이라면 저는 나가서 막 운동 막 하고 막 그래야 돼요. 네네네. 가만히 못 있어요 저는. 막 운동하고 저 자전거 타는 거랑 수영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요즘에 잘 못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죠.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거야? 자꾸 바깥으로만 도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저 오는데 어떻게 안 만나 여보. 그냥 뭐 간단히 뭐 차만 마시고 올게. 이렇게 하다 보면 차 마시다가 뭐 신학적인 이야기 나오면 또 막 토론하거든요 후배들이랑. 네. 성경 얘기하면 뭐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좀 늦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는 토론이. 그렇지 아름다운 토론이 이렇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만남을 줄이셨다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줄여졌죠. 네. 코로나가 줄여졌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약간의 어떤 그런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맞습니다. 그렇구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제는 또 치약을 저는 그 치약 그 치카를 할 때 화장실에서 이빨을 닦거든요. 가만히 서서 거울 보면서 닦아요. 근데 제 아들이랑 와이프는 자꾸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 들어가서 칫솔에다가 이제 치약을 묻히고 바로 나와요.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방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치카 갑자기 컵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책 뒤졌다 놨다 하고 막 텔레비 켰다 껐다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치약을 다른 데다 놔요. 저는 맨날 화장실 가서 찾는데 안 보이는 거야. 맨날 돌아다녀야 돼 치약 찾으려고. 여보 아들 이거 어디다 놨어? 그러면 또 몰라. 또 까먹네. 여보 자꾸 어디에 놓는 거야. 그러면 몰라 찾아봐. 뭐 이렇게 되다가 또 토론을 하게 되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 있죠. 네. 이방인들만 사시는 그런 부부들 보면은 싸움거리가 정말 다양해요. 그렇죠. 시댁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고 돈 문제, 술 문제, 친구 문제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고 싸움의 강도도 굉장히 세요. 저희는 귀여운 정도예요. 아이 치약 뭐 이런 거 별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걸로 상처받으시는 분들 없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집에서 당연히 거룩하고 책만 보고 그래가지고 맞아. 목사라서 뭐 치약과 저렇게 싸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해심이 없네. 자비롭지 않아. 아무튼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혼을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 네. 항상 이 차이점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종교적 신념까지 달라버리면 굉장히 끝도 없어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평생 갈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한테 사랑에 빠져서 전도를 하려는 목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했는데 네. 전도 실패하면 어떡해요? 부부라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평생 50년 동안 전도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장님 말씀처럼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무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경우에 네. 이혼이 이제 성립될 수도 있는 건 아닌 거죠. 이런 경우는. 현재 이런 상황에선 네,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혼은 가능합니다. 이혼은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밉보이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에 실패했어. 네. 이혼을 해요. 네.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부터 잘못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 계속 잘못했다 이거죠. 네. 이혼도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너가 전도를 한다고 결혼을 했잖아. 네가 그때 결혼을 했잖아. 날 배신하고. 했잖아. 근데 왜 너 전도 포기하냐?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이 가능해.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고린도전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한 사람만 믿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었을 경우에 한 사람은 안 믿고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신이랑 이렇게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방금 말하는 것처럼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혼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여기서의 이혼은 마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키울 수가 없는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혼이 가능한 거야? 아니면 둘만 살았어도 이혼이 가능한 거야? 자녀랑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없이? 네. 여기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이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방금 앞에서는 이제 그 방금 본문 말씀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계속 살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읽어보면 믿는 아내, 다시 조금만 더 앞에서 읽어볼게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는 남편이 있고요. 근데 이 아내가 계속 남편과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계속 살아라. 그것은 곧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거룩하게 됐다?
이런 말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까지 거룩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난해한 본문이긴 한데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믿는 남편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라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이 천국 가냐 못 가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그것과 관련된 거룩, 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 소장님이 지금 12절부터 읽어주셨는데 네네네. 10절부터 보면 네. 바울이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네. 그러면 15절에서 하나님이 화평 중에 부르셨다는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화합을 목적으로 살되 한 사람만 이방인일 경우 특정 상황에 따라 이혼도 가능하다. 그렇죠. 아우, 아주 정확하십니다. 제가 놓치고 있었는데 방금 그 부분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합을 목적으로 살되 이럴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관찰을 잘해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주 잘 가르치셨습니다. 있어요. 아, 있나요? 네, 아, 누구신지 말씀 안 해주시고요? 굴삭게 하시는 아, 굴삭게 섭질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결혼에 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정말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명료하게 결혼에 대해서 결혼은 꼭 그리스도인끼리만 해야 하나요? 라는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답이 정말 명확하게 있네요. 네. 결혼은 그리스도인끼리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소장님과 함께 오늘 주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두 번째 녹음이잖아요. 한 번에 우리 정확히 PD님. 하면 그렇죠. 정확히 하면 두 번째죠. 네. 힘드네요. 네, 이게 방송이라는 게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 작가 집사님께서 네. 방송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뭐 라디오도 들어보고 뭐 유튜브도 들어보고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가볍게 봤는데 그쵸. 이게 또 준비하는 것도 길고 그쵸. 주제 설정하는 것도 많고 컨셉도 잡아야 되고 이걸 또 대본도 써야 되고 맞아요. 읽어도 봐야 되고 네. 이거 준비하니까 이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녹음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더 어렵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네. 더 부담스럽게 와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기쁩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우고 네. 저도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을 같이 물어볼 수 있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영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 멘트 해주셔야죠. 저희 복음중개사무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취급합니다.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메일 주소 gospel.bkr@gmail.com과 팟빵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기프티콘, 차 한 잔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방송 후기도 자유롭게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